여러분 게임 중에 혹시 젠가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작은 나무 블록들이 이렇게 탑처럼 쌓여 있고 그 블록들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빼다가 그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죠. 너무나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에요. 판단. 과연 이 블록을 뺐을 때 이 탑이 무너지겠는가 안 무너지겠는가,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블록을 빼냈다가는요, 결국 탑이 무너져서 게임에 지고 말지요. 그런데 어떤 블록은 뽑아내도 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블록은 그것을 뽑아내는 순간 바로 탑이 무너져 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리들 중에는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혹은 지키지 않거나 조금 변형시켜도 이 개신교의 신앙의 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것을 빼버리면 개신교의 근본 뿌리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것들 중에서도 본질적인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젠가 탑을 쌓고 있는 나무 블록들이 다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그 탑의 제일 밑에 블럭이 이 블럭 3개를 합친 통으로 된 그런 블럭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블럭을 뽑아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탑은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부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부활을 빼내버린다면 우리 개신교 신앙의 탑은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이 신앙의 젠가에서 그 중요한 부활의 조각을 빼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내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부활이 없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요, 헬라 문명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해 있던 그런 중심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문화의 하나였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막 흔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오늘 본문 13절,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사람들 말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부활하실 수가 없었겠죠.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래요.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거, 제자들이 전했던 거, 고린도 교회가 전했던 거, 그게 뭔데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또 성도들이 열심히 접하였던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살아나실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바울과 또 제자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죠. 그들은 지금 거짓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후로의 모든 성도들, 지금 우리들도 거짓 증인이 되겠죠. 지금 우리도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 뭘 믿고 계세요? 우리가 뭘 믿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따르면 우리 행복한 삶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지금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린 여전히 죄 안에 있겠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사망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죄는 여전히 지금도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 있고 멸망받을 자들로 남아 있을 거예요. 18, 19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 땅의 삶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면서도 주님을 따르고 있고 조금 못 가지더라도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있죠. 그냥 그걸로 끝이라면,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이라면, 손해본 걸로 끝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2009년에 개봉했던 2012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소재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배우가 그 영화를 개봉했던 당시에 이제 한국을 홍보차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 기자회견하는 장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배우에게, 당신은 만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배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에 달려가서 술을 한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던 일을 하시겠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즐기고 살면 돼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죽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말한 그 배우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왜 뭐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또 32절에선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똑같은 얘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인생 즐기기만 하면 될 것을 뭐하러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고 애쓰고 또 뭐 때문에 삶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고 있냔 말이죠. 거짓된 것을 위해서 욕을 먹고도 있고, 거짓된 걸 위해 손해도 보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남들 즐기는 것도 못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거짓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핏대를 세우고 침을 튀어가면서 예수님 부정하는 사람들과 왜 그렇게 논증을 하죠? 어제 우리 예승고사님하고 나가서 전도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라면 어제 그 황금 같은 토요일에 왜 나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그렇다면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요?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단어가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을 주는 단어예요.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J.R.R. 톨킨이라는 작가와 C.S. 루이스는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이 작가 둘이서 각자 기독교 사상을 기본으로 한 소설을 한 편씩 쓰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J.R.R. 톨킨이 쓴 소설이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록하기도 한 이 소설인데, 이 소설에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녹아 있어요. 또 C.S. 루이스도 기독교적인 사상을 토대로 한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뭐 역시나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영화죠. 이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보면 아슬란이라는 이름의 사자가 나와요.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인데 이 아슬란이 인간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얼음 마녀에게 대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얼음 왕국과의 전쟁에서 이 아슬란의 나라가 점점 거의 지고 있을 무렵에 갑자기 아슬란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등장해서 얼음 마녀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슬란의 군대가 얼음 나라를 이기고 아슬란이 또 인간 아이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그리고 떠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보았을 시절에는 제가 이 영화가 기독교적인 사상을 담은 영화라는 걸 몰랐어요. 모르고 봤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왕으로 나오는 사자 아슬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죽었던 아슬란이 갑자기 다시 살아나서 전쟁의 그 전세가 역전이 될 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야? 죽었던 사자가 아무 이유 없이 왜 갑자기 다시 살아나? 뜬금없이 왜 죽었던 사자가 살아나는 거야? 뭔 영화가 이래?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로 영화 다 보고 극장을 나오는데 제 반응이 이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영화가 예수님 이야기란 걸 제가 알고 다시 영화를 봤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자 왕 아슬란이 인간 소년을 대신해서 그 죽는 장면에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 생각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슬란이 다시 살아나서 얼음 마녀 군대를 섬멸하는 장면에서 제가 짜릿한 기분이 나더라고요. 아슬란이 다시 살아나서요, 그 얼음 마녀의 머리를 확 물어뜯거든요. 그래서 죽이고서 딱 뒤돌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저는 제가 어제도 이 영화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장면을. 저는 지금도 가끔 이 장면 자주 찾아보는데요. 볼 때마다 감격해요. 마귀의 머리를 깨 부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할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 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나니아 연대기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아슬란의 부활에 대해서 느꼈던 그 생각과 같겠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나보고 믿으라고?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부활은 한낱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신화에 불과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부활에 대해서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결국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고자 연구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부활이 정말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프랭크 모리스는 부활의 허구를 증명하는 책을 쓰는 대신에 오히려 부활이 정말로 있었던 일이다, 진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을 증명하는 아주 가장 뛰어난 책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정할지라도,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알죠.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 정말로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 알아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AD 1세기의 아주 로마 시대의 유대인의 정치가이자 또 아주 유명한 역사가거든요. 이분이 쓴 글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요세푸스는 이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그 당시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너무나 신기한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을 따라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요세푸스는. 그냥 역사가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그 당시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록한 역사에 정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화가 아닙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이단될 뻔했네요. 예수님의 부활은 설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부활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나 살아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 이전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사람들을 살려내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고, 달리다 쿰,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또 나사로도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왜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일까요? 그것은 앞선 사람들은 다시 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한 후에 여전히 살아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말에는요,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열매는 이 이스라엘 아주 독특한 사상이에요. 첫 열매 사상.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첫 것, 첫 아들, 첫 짐승, 이것을 드리는 것은요, 농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농사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게 첫 열매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첫 아들, 첫 짐승, 첫 것,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심으로 인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거예요. 감사의 예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첫 것을 드리지만 첫 것뿐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것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드리는 것은 모든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고, 첫 짐승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첫째 아들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고, 첫 짐승은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것이고, 첫 번째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모세와 또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사실 같은 시대의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가 훨씬 더 전 사람이잖아요. 재밌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모세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제가 상상해봤어요. 아이고 모세님, 말로만 듣던 책으로만 뵙던 모세를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게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뵙고 싶었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엘리야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 여호수아하고도 인사하십시오. 저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으신가요? 예수님. 저는 사실 나중에 천국에서 이 천국의 성경 속에 있는 이 모든 인물들 만날 거 생각하면요, 막 지금부터 막 떨려요. 막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모세 할아버지 그 바다 갈라질 때 어떠셨어요? 막 이러면서요. 특히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가 직접 뵐 생각하면요, 막 심장이 막 뜁니다.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분이실까? 목소리는 어떠실까? 또 우리가 이미 돌아가셔서 하늘에 가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분들도 또 뵙게 되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외할머니 제가 너무 보고 싶고, 저희 아버지, 제 친구들, 제 친구들이 벌써 죽은 친구들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 아마 정호 아주머니도 뵙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다 같이 부활해서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아름다운 땅,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우리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어도 역시 우리에게 아주 소망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어떠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좌절과 낙심이 우리를 좀 공격하더라도,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들어도,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돼? 서양 사람들처럼 적당히 즐기며 살면 안 되나? 이런 마음 들 때도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말고 삽시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더욱 힘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수고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너무나 행복한 곳이에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천국에 대해서 보고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될 그곳은 정말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눈물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곳에서 살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졸리고 피곤한 이 주일에 이 예배당에 모이는 거, 남들은 꽃구경 간다고 놀러가고 누워서 쉬고 있을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전도하는 거, 그 거절당하는 불편한 무릎 쓰고 나가 전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지키고 노력하는 거, 이거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위로의 상을 여러분 받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